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시고 예언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멸망의 사실이 얼마나 확실하며 또 그 멸망에 이어지는 환란과 재앙이 얼마나 참혹하고 또 비참한가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2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겨울은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질척하게 되죠. 그래서 발이든 또 바퀴든 간에 다 빠지고 빠르게 대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고요. 또 유대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쫓아서 그들 나름대로의 정의하기를 2km 이상은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2km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어요, 율법에. 그래서 안식일에는 꿈쩍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피난하게 되면 그 율법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렇게 안식일에 멸망하는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의미고요. 실제로 이제 BC 168년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을 때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 도망갈 수 없어서 무참히 많은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사륙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21절, 22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뭐 그때 그랬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데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할 그 성읍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목 놓아오셨던 그 이유가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앙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을 정도로, 모든 육체가 살아남는 그 백성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참혹할 재앙일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보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그 이스라엘의 민족은 그 이후로 멸종이 되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 예언의 시기는 AD 한 30년, 30 몇 년쯤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30 몇 년이 흘러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실제로 결과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그때 유다의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빌라도. 로마는 여러 나라를 지중해 연안에 여러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식민지로 삼았지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에 순응하고 제때 세금도 내고 하면 그냥 뭐 안전이 유지가 되고 또 여행이 가능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 각 민족의 유대인을 비롯해서 각 민족의 종교라든가 관습들을 그대로 그들이 그 색깔을 지닐 수 있도록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동안에 큰 어떤 그 반발이라든가 그 대대적인 저항 운동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빌라도 이후에 들어온 유대의 총독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민감한 정서와 종교적인 심성에 거슬리는 정책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참다 못해서 이게 폭발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AD 66년쯤에서 급기야 전국적인 저항운동 반란이
투쟁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식으로 말하는 독립 투쟁 운동이 전체적으로 일어났던 시기가 AD 66년 경이었습니다. 그래서 AD 그 67년에 1년 있다가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이스라엘의 반란을 진압시키기 위해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사령관으로 보내고요. 그래서 그가 어떤 작전을 쓰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그 도시니까 종교적인 가장 큰 성읍이니까 여러 요새들을 차례차례로 함락하면서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위해서 그래 차례차례 다른 요새들을 함락시키는 작전을 쳤는데요. 그것이 도리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고 철저하게 방비를 해서 전쟁이 더 길어지는 그런 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AD 69년에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죠. 네로 황제는 로마 내에서도 인기가 없었고 워낙 폭군이고 또 아주 이게 못된 사람이어서 로마에서도 우리 로마의 적이 네로다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없어서 점점점 다 등을 돌리니까 네로가 고립이 됐어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자기 시종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해서 그렇게 그 비참한 그 생의 마감을 그렇게 네로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우구스티스 이후에 5대째 그 황제가 네로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끝나고 나서 그 왕조가 아우구스티스 왕조가 그때 마무리가 되고요. 반란군 진압 그 사령관으로 온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는데 그때 로마 역사상 최초의 평민 출신이 황제가 됐어요. 그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고 그 이스라엘을 진압했던 사령관으로 왔던 그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그가 로마에 들어가서 황제가 되고 나서 그 유대 민족을 진압시키는 총사령관을 누구로 임명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아들 티투스를 임명을 해요. 그래 티투스가 들어가서 어떤 작전을 펴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워낙 견고한 요새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고립을 시킵니다. 식수를 차단하고요. 음식물의 식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쥐도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에워싸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시키는 작전을 펴는 거죠. 원래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해서 그 좋은 피난처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 산 위에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도시니까 저기 그 역사 그 전까지만 해도 가까이 와도 뭐 예루살렘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 그런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지중 해면으로부터 800m 이상의 높은 곳에 있는 땅이죠.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속에서 가장 무서운 지옥 같은 현실이 나타나게 됐어요. 고립된 상태에서 1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잡아먹는 일들이 생기고 서로 죽이고 질시하고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의 미쳐갈 정도로 그렇게 다 사람들이 1년이 넘어가니까 환장하게 된 거예요. 그 안에 100만 명 있는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로마 군대는 삥 둘러서서 겹겹을 포위하고 있어서 도무지 쥐 한 마리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자기들의 안전한 요새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은 로마군이 포위를 하는 데는 또한 제일 좋은 도구가 돼서 요새가 그들의 안전하다고 믿었던 피난처 요새가 그들의 감옥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다 미쳐가게 만들고 서로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지옥과 같은 감옥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저것이 안전하다 하고 또 이것이 노후 대책으로는 확실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전한 요새와 피난처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안전하고 저것이 미래가 보장이 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재물도, 자녀들도, 그 어떤 것도, 건강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2년 가까이 포위가 당해 있다가 명령이 잘못 이렇게 전달이 됐는지 로마의 어떤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읍에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작전은 철저하게 고립시켜서 다 굶겨 죽이는 그게 작전이었는데 2년 넘어가서 로마의 군병이 진입하게 됐고, 그때 갑자기 로마가 예루살렘이 함락이 그렇게 AD 17년에 70년에 그렇게 함락이 갑자기 뜻밖의 빨리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함락될 때는 6월절이었는데 예루살렘에 1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당일에 11만 명이 죽고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노예로 이렇게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20만 명의 사상자가 생긴 건데 100만 명 중에서 20만 명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다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가족이라면 1명 이상 그렇게 사상자가 났던 처참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앞뒤로 7년 동안 그 전쟁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7년 동안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요, 133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이라 그때 이게 멸망을 했나 보다 했지만, 그때 이후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멸망이 됐고 1948년 그때 지금 그 자리로 들어가기까지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고 철저하게 망한 민족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다시 그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의 기록대로 그렇게 된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포위된 상태에서 로마 군병들이 난입한 사건이 없었다면은 정말 씨가 말라서 다 아사돼서 다 죽었을걸요. 그 정도로 처참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애통히 여기셨던 그 이유를 알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거절했던 그 결과였습니다. 예루살렘이 70년에 함락된 뒤에도 이스라엘에는 여러 요새들이 끝까지 항거하고 저항했던 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서 최후까지 투쟁하면서 그 항거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멸망한 뒤로도 3년을 버텼어요. 3년을. 엄청나죠. 3년 뒤에 73년에야 그 요새가 함락이 됐는데, 로마 그 병사들이 요새를 헐물고 들어가 보니까 다 시체만 가득 남아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 살아 있었던 사람인데 그 요새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로마의 포로가 되느니 명예롭게 죽는 게 낫다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남아 있었던 960명 중에서 이 7명, 2명의 부녀자와 5명의 어린아이만 빼놓고서 다 자결을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자살은 금하에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맨 마지막에 2명이 남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그 한 사람만 자결을 한 거고, 서로가 서로를 죽였어요. 우리는 명예롭게 죽자. 이게 마사다 요새의 일어났던 그런 참 너무나 비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역사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어떤 그 명예로운 이 죽음의 현장을 사람들이 견학도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마사다, 그 유명한 요새인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루살렘도 처음에 계획대로 작전이 그렇게 진행됐다면 살아남은 사람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언에서 말씀하신 바 22절 말씀 보시면, 22절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날들이 감해지지 않으면은 다 죽을 거지만은 택하신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성읍이 함락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래도 살려주셨다라는 내용이죠.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의 예언이 참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이 이방의 침입과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지르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독적이고 모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그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들인데요. 역사적으로는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다
다스리다가 일찍 죽잖아요. 그래서 4명에 따르는 그 4명의 장군들이 그 제국을 분할해서 각각의 나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중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렸던 그 통치자가 아까 말한 게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수리아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죠. BC 168년에 그가 예루살렘 함락하고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단 위에다가 그 돼지를 잡아갖고, 그 율법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인데 제우스에게 드린다고 해서 돼지의 피로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것이 그 BC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졌죠. 다니엘은 그 수백 년 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언이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예루살렘 함락했을 때도 로마 군대가 성전에 로마의 깃발을 세워놨는데, 거기에도 그 로마의 신들을 위해서 분향을 했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은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렇게 이 AD 70년에 그러면 6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한 대로 로마의 깃발에 독수리 날개가 그려져 있어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날개에 의지하여 그 깃발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예언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정확한 예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포위되면은 예루살렘이 도망칠 데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에 있지 않은 산은 어디냐? 그래서 요단강 동편 건너에 있는 그 산으로 피신을 했어요. 로마 군대가 진군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요새인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100만 명이나 거기에 집결을 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산으로 가라 그랬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의지 않는 그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산 모퉁이에 펠라라고 하는 고을에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역사학자가 분명히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사실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현장 가운데 적용되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은, 이 참혹한 예루살렘 멸망이 우리가 믿는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분의 작품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선실 세계 속에서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국가적인 재앙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도 그냥 수년 동안 전 국민이 수장된 그 아이들 생각하면은 막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경기가 막 침체가 되고, 도저히 어떻게 이 슬픈 정서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그 비참한 상황을 우리는 겪었지요. 그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불타서 질식해서 죽었잖아요. 목사님 2분이 계셨고 어느 교회 권사님도 있었고 우리가 아는 지인들도 거기 있었어요. 오래된 사건이 아니라 불과 1년밖에 안 됐던 그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재앙과 환난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신자들까지도 환을 통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불타 죽기도 하고 그렇게 물에 빠져서 처참하게 아우성치면서 그 고통과 지옥 같은 것에 갇혀서 그렇게 그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을 위구너라고 부르는데, 종교 개혁이 마틴 루터와 존 칼빈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존 칼빈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신앙 운동을 받아서 많은 그 위구노, 프랑스 개혁교회 신자들을 위구노라고 합니다. 위구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1572년 파리에서 3,000명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다 칼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전역에서 3만 명에서 7만 명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무참히 배가 갈라서 죽고
그리고 뭐 이게 화형당해서 죽고 참수돼서 죽는 그 놀라운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이런 환난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4절에서 9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신자들도 그 고난과 환난을 같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연단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정화시키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키고 거리에 등불로 기름을 칠해갖고 화형을 시켜서 거리에 등불로 그렇게 삼았어요. 그렇게 참혹하게 했는데 환난으로 갚으셔서 네로 황제의 그 말년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자, 이 사람 놀랐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은 뭐예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와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형벌이 그 진노의 포도주가 진노의 잔에 그대로 다 예루살렘에 부어지신 것입니다. 그 AD 70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확대되고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환난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형벌의 심판이지만 신자들에게도 그 환난은 예외되어 있지 않아요. 신자들에게는 환난을 통한 죽음은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환난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과 관점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육체의 인생만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안락과 편리한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신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보상하는 것이 그들의 영광이며 상급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심판과 환난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형벌이자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노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화예요. 그들이 더 순결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신자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깨어있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은 분명히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신자들에게는 환난을 통한 연단과 거룩한 자로 만드는 정화이며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군 영신 예배 때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건을 근시안 쪽으로 이 세상의 육체의 관점으로, 짧은 생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어머니는, 요셉이 동생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길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피난처가 요셉에게는 없어졌던 것이죠. 아버지가 그래서 더 많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정말 너무나 사람들에 의한 그 미움을, 그 슬픔을 왕따 받는 그런 것들을 겪습니다. 형들에게 결국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당장에는 시련이고 환난이고 억울함이고 또 우리 분통 터지는 일이고 답답한 그런 연단의 과정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요셉의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켜 나가시듯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특별한 여러분의 환경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이거 한마디로 우리가 정금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립당하고 병들고 지치고 정말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요새가 철저하게 파괴가 되는 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나갔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나를 만드신 주인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오늘날도 우리 주인으로서 우리를 연단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쓰기 합당한 그릇으로 연단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찬양을 들으면 참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분이 인생 가운데서 저런 혹독한 연단과 시련이 없었으면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우리 찬양 한마디도요, 시련과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그 가사를 마음에 정서에 담아내지 못해요. 찬양 한마디도, 예배자 한 사람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연단해야 비로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설교할 때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을 때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그 인생의 어려운 맛을 알기 때문에 물질로 마음이 답답해지고 나의 부족한 죄성으로 인해서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고, 주여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각이 있고, 죄가 무엇인지,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 절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의 가사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편안한 삶과의 전혀 관계가 없어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그는 이제 해야 될 사명들이 거의 다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쫓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처음 제자였으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대표적으로는 이 요한과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거 기뻐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따라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에게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의 삶은 그 이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머리가 잘려져서 그 머리는 소반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렇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주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정말 입에 맛있는 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 그렇게 고생하고 주님길을 예비하고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렇게 했다면 말년에는 편안한 삶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은 이 땅에서 건강으로 위로와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진리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진정한 안식의 삶은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데려가서 쉼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땅에서 그렇게 고생했으니 이제 나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거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머리가 잘려져서 참수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의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져서 끝까지 고생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고, 초대교회 무수히 많은 신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였고, 찢겨져서 벌거벗겨져서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서 죽었습니다. 프랑스의 위그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는 이 땅의 것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이 진짜인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이 땅의 편안함이 진짜 상급이 아니라 이 땅에 순교의 피가 흘러져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강같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갈 것이고,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상급으로 허락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며 면류관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도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요셉처럼 사람에게 미움받고 오해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옥에 갇히고 또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자녀가 잘못되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족에게 생길까? 갑자기 이런 재앙은 웬 말이란 말이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면서 그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충성과 순종의 결과가 이 땅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이어지고 비참한 참수와 순교의 피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 날이 있을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환난을 허락하셔서 그런 예루살렘의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이 이 한반도에 닥치게 될지 우리는 미래에는 정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만드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환난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시고 판단하시지만,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상급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우리의 유일한 보상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새해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일이 달갑지 않은 일일 수 있고, 그 사건이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양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눈물 나고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고 담담하게 가야 될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더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실 것이고, 주님의 쓰시기 합당한 거룩한 그릇,
순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반드시 그렇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그렇게 가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기에 더 합당한,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자로, 믿음의 거인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